오늘 처음 나와서 찬양하시는 건데 너무 질서 있게 잘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좀 더 매끄러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사기에는 모두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 12명의 사사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입니다. 이 중에서 여러 번 영화의 소재가 된 유일한 사사는 삼손입니다. 삼손에 관한 영화는 한 편만 나온 게 아니라 여러 편 나왔습니다. 삼손이 이렇게 여러 번 영화의 소재가 되었던 것은 그의 삶이 그야말로 드라마틱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드라마틱하다는 표현은 좀 좋은 표현이고 그야말로 삼손의 인생에 상상을 초월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삼손에 관한 묵상을 했는데 그야말로 영화의 소재가 되고도 남을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삼손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삼손이라는 영화의 포스터인데요. 김종국 씨가 왜소해 보일 정도의 몸매입니다. 그야말로 근육질로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포스터에서 보듯이 그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은 나귀의 턱뼈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고 이름했죠. 어느 날 삼손이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을 보고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틈을 타서 삼손을 죽이려고 숨어 있지요. 근데 삼손도 그것을 알아내고 이제 가사라고 하는 성의 문짝을 빼버렸어요. 그 성문을 빼서 자기 어깨에 짊어지고 거기에서 헤브론까지 갔다 그랬습니다. 가사에서 헤브론까지의 거리는 약 60km입니다. 이게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상동역에서 7호선을 타고 상동역 제일 마지막 역인 도봉산역까지 가면 53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성문짝을 짊어지고 헤브론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역시 놀라지 않으세요?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다. 삼손은 힘이 천하장사 수준이 아니라 거의 괴력 수준입니다. 그러니 삼손을 주적으로 여기던 블레셋은 그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어요. 몇 날 며칠 대책회의를 하면서 요즘 정치권에서 하듯이 대표를 뽑고 총괄위원장, 상임위원장, 대변인 뭐 다 뽑아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뿐입니다. 그래서 방법을 바꿉니다. 소위 말하는 미인계를 쓰려는 거죠. 그래서 소렉 골짜기에 사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매수합니다. 들릴라는 우리 입에 잘 붙지 않아요. 우리는 데릴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삼손과 데릴라라고 하는 영화를 다 재미있게 봤기 때문에 삼손과 데릴라라고 하죠. 이제 삼손과 데릴라라고 해도 되는데 자칫 삼손과 고릴라라고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이게 삼손하고 고릴라하고 싸우는 영화 비슷하게 될 수도 있죠. 블레셋은 들릴라를 통해 삼손에게 있는 힘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합니다. 들릴라가 삼손을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했을까요? 이 단어는 빠지지 않았겠죠. 오빠 너무 멋있어. 오빠 어떻게 그렇게 힘이 세? 오빠 최고야. 그러니까 삼손의 마음이 업되었겠죠. 남자들은 오빠라는 말에 조심해야 됩니다. 부인 외에 누가 오빠라고 부르면
나를 꼬드겨 먹으려고 하는 거구나. 100%입니다. 목사가 온갖 것 다 알려줍니다. 네. 그 들릴라가 오빠 좀 알려줘 이렇게 하니까 배길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16장 1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6장 16절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아멘. 날마다 그 말로 재촉하는 거예요. 오빠 힘의 비밀이 뭐야? 그러니까 죽을 지경이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네가 그래도 나는 안 알려준다. 그래서 3번까지는 이걸로 묶어봐, 저걸로 묶어봐, 그걸로 묶어봐 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오빠라는 말에 넘어간 겁니다. 오빠라는 말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 비밀을 알려줘요. 이제 우리 17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아멘. 그 삼손이 자기 힘의 비밀이 긴 머리털에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잠시 후에 들릴라가 삼손을 잠재우고 사람들이 와서 삼손의 머리털을 다 밀어버립니다. 삼손은 범부가 되었습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이 머리털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삼손의 힘의 근원이 머리털이었을까요? 정말 머리털이 깎여서 힘을 잃은 것일까요? 현상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삼손은 머리털이 깎여서 힘을 쓰지 못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힘을 쓰지 못한 것입니다. 삼손이 엄청난 힘으로 블레셋을 이길 때마다 꼭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사기 14장에도 있고 15장에도 나옵니다. 그거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하시니 그가 괴력을 발휘해서 블레셋을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힘의 근원은 자신의 머리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삼손이 엄청난 힘을 행할 때마다 머리털이 쭈뼛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깎여서 힘을 잃은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무능력해진 거죠. 그리고 20절 뒷부분을 한번 보면요. 20절 뒷부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난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머리가 깎여서 나가서 힘을 쓰려고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유는 뭔가 머리털이 깎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셨기 때문이었다는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 머리털이 깎였을 때 힘을 잃은 것일까? 현상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은 어릴 때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하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포도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되고 독주도 마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죽은 시체, 동물이든 사람이든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머리털을 자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산다는 표시인 겁니다. 그 자체가 무슨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 때 나는 하나님께 구별되었다는 표시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삼손은 그렇게 나실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포도주 엄청 마셨겠죠. 들릴라하고 맹물 마시면서 같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딥나에 있는 자기 마음에 드는 여인을 만나러 갈 때도 포도원을 지나갔잖아요.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떠서 먹었잖아요. 자기 부모님에게도 먹으라고 주면서 어디서 구한 거라고 얘기도 안 하고. 아까 보았던 나귀의 턱뼈, 이것도 죽은 시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나실인이었지만은 포도주와 독주 그냥 마시는 것 그거 다 이제 지키지 않고 사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것도 그에게는 사라져 버렸단 말이죠. 나실인으로 그에게 남아 있었던 유일한 것이 긴 머리털이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남은 표시였는데 그것마저 사라지자 삼손의 능력도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나실인의 마지막 표시가 사라지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함께 하심도 사라진 것입니다. 머리털의 유무는 눈에 보이는 현상에 불과했고 사실은 그가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버리면서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자, 교우 여러분, 우리를 신자와 직분자 되게 하는 표시들이 있습니다.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드리고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고 내 양심에 꺼리낌 없이 살고 정직하게 살고 죄짓지 않고 헌금 생활하고 누군가를 돕고 봉사하고 그 외에도 신자답게 직분자답게 살아야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라지지 않게 하십시오. 그것이 사라지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가벼이 여기거나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이미 몇 가지는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직분을 받고 내가 신자로 살면서 나에게 직분자와 신자라는 표시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중에 몇은 사라져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다양하겠죠. 이제 그것도 어느덧 안 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안 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가 남아 있겠죠. 그러면 그것이 결코 사라지지 않게 하십시오. 삼손에게 나실인으로 남아 있었던 유일한 표시가 긴 머리였습니다. 근데 삼손의 삶을 보면 그는 나실인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만 길렀지 나실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의 긴 머리는 형식이었습니다. 외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외식이었어도 형식이었어도 그것마저 사라지자 그에게서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신자로 직분자로 하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 때로는 나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거 너무 형식적이다. 이거 그냥 내가 너무 습관적으로 하고 있네. 그럴지라도 그거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마저 사라지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사라집니다. 형식적이라 할지라도 그건 결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아직 남아있는 건 뭡니까? 주일 성수입니까?
다른 건 다 못하지만 주일 성수는 한다. 그러면 그거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 꼭 지켜야 합니다. 뭐 다른 건 못하지만 큐티는 한다. 그거 꼭 지켜야 됩니다. 내가 다른 건 못하지만 그래도 봉사는 하고 있다. 그거 사라지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다른 거 못하지만 헌금 생활하고 있다. 그거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거 다 기도 못하지만은 그래도 나는 우리 소그룹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 아니면 나는 이 땅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 그거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마저 사라지면 안 되는 겁니다. 식사 기도만 하고 있는데요. 그거 지켜야 됩니다. 그거라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다음 사다리를 붙잡을 수 있어요. 그래야 다음 사다리를 붙잡고 직분자로 제대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삼손은 그 긴 머리를 지켰는데 나중에는 그것도 이제 장난삼아 하는 거예요. 이걸로 묶어봐라. 그러면 잘린다. 저걸로 묶어봐라. 그러면 내가 힘을 잃을 것이다. 그래서 다 사라져버렸어요. 우리가 직분자로서 신자로서 가져야 할 모습 그 하나씩 찾아가는 것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이어야 합니다. 그건 다 은혜의 통로거든요. 지금 나에게 내가 사실은 이 정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안 하고 한 요만큼 남았어요. 그럼 어쩌면 그것은 은혜의 통로가 가늘고 얇아진 겁니다. 그 은혜의 통로를 더 넓혀야 하는 겁니다. 은혜의 통로가 가늘고 얇으면 겨우 나 혼자 먹고 살아요. 그 겨우 나 혼자 먹고 사는 은혜입니다. 나 하나 지켜가는 은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넓혀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자나 사명자의 모습을 더 찾아가려고 다음 사다리를 붙잡고 가야 돼요. 그래야지 은혜의 통로가 더 넓어지고 그래야 나도 먹고 남도 먹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요즘 혼밥 많이 하는데 혼밥 그게 즐거운 식사는 아니잖아요. 아닌가? 즐거운 식사인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요새는 말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즐거운 식사일 수도 있지만은 나 혼자 먹는 것보다 같이 먹는 게 좋지 않아요?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통로를 점점 좁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오디오 큐티 할 때도 나눴지만 만약에 삼손이 정말 나시린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직분을 따라 살았으면 정말 대단한 사사가 됐겠다. 사사기를 우리가 묵상했지만 삼손만큼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한 사람이 없어요. 그가 만약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따라서 살아갔으면 은혜의 통로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남았든지 제일 먼저는 나 그건 절대로 사라지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것마저 없어지면 나 끝이라고 생각하겠다. 그 마음 가지고 또 하나는 내 그 다음 사다리를 붙잡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지. 내가 잃어버린 게 있으면 찾아야지. 그래서 은혜의 통로를 키워야지. 그런 소원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22절을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삼손은 지금 매우 비참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쿡쿡 찌르면서 아이고 한번 해봐라. 옛날에 그렇게 기운이 세더니 지금은 뭐하냐.
그러면서 삼손에게 요만한 맷돌을 돌리게 했습니다. 그걸 하루 종일 돌리는 거예요. 그게 놀리는 거 아닙니까? 저 삼손이 지금 저렇게 됐다. 그리고 우리 묵상했듯이 우리의 신 다곤이 삼손을 저렇게 만들었다. 삼손은 지금 완전히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게 하셨다는 거예요. 복선이잖아요. 우리 소설을 읽으면 복선이 나오죠.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독자에게 암시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걸 읽으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데 하나님이 삼손을 다시 사용하시려고 그러나 그런 마음 가지게 되잖아요. 그 우리의 생각이 맞아요.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밑바닥까지 떨어진 삼손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삼손에게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그 사명을 완전히 거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도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단지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너 돌아와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우리 찬송가 보면 어서 돌아만 오오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이건 1930년대에 전영택이라는 목사님이 가사를 지었는데요. 어서 돌아오라가 아니고 어서 돌아만 오오 하네요. 완전히 다른 거 아닙니까? 어서 돌아오라, 어서 돌아만 오라 이게 아니고 어서 돌아오. 간곡한 마음 아니에요. 꼭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꼭 돌아와야 된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님이 어찌 못 담당하리요. 어서 돌아만 오.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문 열어놓고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만 오. 아들을 가진 부모와 딸을 가진 부모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애들이 안 들어오면 안 자거든요. 12시 들어오면 12시까지 안 자요. 요즘은 좀 자긴 자네요. 좀 컸으니까 이제. 근데 아들 가진 부모님들은 다 주무시는 것 같아요. 알아서 들어오겠지. 근데 만약에 자녀가 집을 나갔다고 하십시다. 아들이든 딸이든 친구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집을 나갔다고 하면 그 잠이 오겠습니까? 현관 키 번호 바꿀 수 있습니까? 홍내가 없는 사이에 우리 아들이 와서 똑똑똑 누르는데 문 안 열리면 어떡해? 현관 번호 키도 바꿀 수 없습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부모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전영택 목사님은 이 찬송의 가사에서 표현했습니다.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 맞으면 아프죠. 하나님께 맞아도 아파요. 기분도 안 좋아요. 그래도 돌아가야 돼요. 그래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와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나실인으로 마지막 표시마저 져버린 삼손의 머리털을 다시 자라게 하신 것은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삼손아 돌아오라.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삼손아 돌아오라. 너는 여전히 사명자다. 삼손아 돌아오라.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다.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다시 사명자라고 부르시는 부름인 것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 나는 신자로, 직분자로의 모습을 다 잃어버렸다. 이제 나한테 겨우 한두 개 남았다.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너는 여전히 사명자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채찍맞아 아파도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최후의 보루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여러분에게 몇 개의 최후의 보루가 있다면 절대 그것을 사라지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사다리로 올라가야 됩니다. 직분자로서, 신자로서 내가 마땅히 가져야 할 모습을 찾아가야 돼요. 그것이 얇고 가는 은혜의 통로를 넓혀가는 거죠. 그럴 때에 나도 먹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압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저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 그런 고백을 가지고 최후의 보루가 있다면 그걸 지키고 또 그 다음 사다리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아멘.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다시 한번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아멘.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든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든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우리 다 손을 들까요?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주님,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나에게 남아있는 것 지키며 가겠습니다. 지킬 뿐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은혜의 통로를 키워가겠습니다. 나도 먹고 다른 사람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를 또 키워가겠습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아멘. 주 없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것마저 사라지지 않도록 내 삶의 소원 다시 결단하면서 사라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다음 사다리를 붙잡고 하나씩 찾아가겠습니다. 인생의 행세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우리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손을 통해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처음의 모습도 잃어버렸습니다. 직분자의 모습도 잃어버렸습니다. 신자의 모습도 이전 같지 않게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